를 우리가 사야 된다는 거예요. 사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 여름 캠프를 이 사는 노력에 대한 어떤 마음을 좀 주세요. 예.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그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있잖아요. 너희는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잖아요. 와서 물을 마시라 그러죠. 근데 돈 없는 자는 오라고 했는데 돈 없이 와서 이렇게 가져가라고 사라고 했는데 근데 오라고 했지만 와서 또 사라고 해요. 사라고 하세요. 예, 이걸 사라고 하세요. 이 복음을 사라고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을 좀 지난 한 주간에 좀 또 묵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저는 이 여름 사역에 대해서 세우는 것 가운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 요소가. 세 가지 요소가 좀 준비돼야지 된다고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정리를 지난주에 해봤는데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외형적인 준비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준비고 세 번째는 이게 영적인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외형적 첫 번째 요소인 이 외형적 준비에는 첫째는 이게 뭐 재정, 뭐 스텝, 뭐 참가자, 또 이렇게 뭐 프로그램, 또 그 이후에 또 후속 조치들 이것도 외형적인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보통 보면 우리는 이것이 어떤 사역의 모든 준비라고 이種생각을 해요. 사역을 채운다고 할 때. 이것도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이것도 만만치 않는 역사거든요. 만만치 않는 부분이거든요. 누누이야기지만 이번 여름 캠프 같은 경우는 뭐 700명을 선포하며 나가는데 적어도 뭐 재정만 해도 뭐 5천 이상 들고 뭐 스텝만 해도 뭐 100명 이상 들어야 되고 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외형적인 준비를 세우는 것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 모든 어떤 사역들을 세운다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부분들이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부분의 영역을 세우는 것도 엄청난 영역이거든요. 엄청난 영역 준비고. 근데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요소는 뭔가 하면 영적인 싸움의 준비예요. 영적인 싸움의 준비. 영적인 싸움의 준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캠프를 향해 나가는 것도 수많은 어떤 담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어떤 담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담들을 돌파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돌파하는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돌파하는 싸움인데 이거는 완전히 이게 정신력의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정신력의 싸움인데 이것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냥 팍 주저앉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뭔가 뭐 이게 뭐 산더미처럼 준비됐다고 해도 확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의 어떤 사역을 준비하는 두 번째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이렇게 좀 이런 영적인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하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우리가 좀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치유 역사도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러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요즘에 좀 집중하려고 노력해보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사탄의 음성이에요. 사탄의 음성이. 예. 어쨌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이게 그 주저앉고 만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도 일반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준비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역에서 세워져야 될 세 번째 부분은 제가 좀 생각했던 지난주에 묵상했던 부분은 세 번째 부분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어떤 뭐 외형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에 이 부분이 준비되었어도 어떤 부분 이 영적인 실체를 사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앞에의 외형적인 부분이나 영적 싸움이나 이런 부분들 그 승리를 했고 승리를 했다고 했더라도 이 영적인 실체를 사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영혼을 얻어내는 실제로 얻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위의 이 두 가지 준비되어도 이 세 번째 부분, 즉 이게 영적인 지불, 대가를 지불하는 이게 사야 되는 대가를 지불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지불이 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얻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몇 주 전인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우리
찬양 전도를 하면서 그 양천팀 쪽에서 우리 영간사님이랑 같이 앉아서 찬양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들었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찬양 전도를 지금 3개월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찬양 전도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요즘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좀 막 그렇게 하늘 막 뜨고 그 찬양 전도 위 현장에 나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은혜가 되고 사모되고 이러는데 처음에는 조금 삭막했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처음에 좀 삭막했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우리 양천 우리 그 영간사님이랑 그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때 이게 우리가 항상 찬양 전도를 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좀 이게 또 마무리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오늘 우리 그 찬양 전도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드는 마음이 좀 이런 부분이 마음이 든다 이러면서 좀 나눴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한번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났었어요. 처음에 딱 나갔을 때 너무 삭막한 거예요. 찬양 전도 자리에 딱 나가는데 너무 삭막한 거예요. 별로 찌어나가는 사람들도 없고 오늘 1시간 동안 이렇게 떠들어봤자 외쳐봤자 그 가운데 뭐 우리가 또 목표하는 건 탈북민들이잖아요. 그 안에 탈북민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이런 노력들이 과연 어떤 사역에 도움이 될까. 또 이런 마음들이 확 오니까 마음이 막 삭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런 삭막하면 마음이 확 주저앉거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을 좀 이렇게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이 확 영적인 어둠이 확 들어올 때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또 새로운 빛이 한 가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둠의 마음을 확 몰아내면서 이렇게 힘이 다시 확 올라왔는데 그 힘이 올라왔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너희가 지금 이 여름 사역을 지금 얻으려고 하지 않았냐. 여름에 이 탈북민 통일 캠프라든가 또 이게 말씀학교라든가 이런 여름 사역을 너희가 지금 얻으려고 하는데 이 실체를 얻으려면 이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름 탈북민 통일 캠프나 여름 사역에 대한 이 실체를 내가 사야 된다는 거예요.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는 거는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삭막하잖아요. 이 나가면 뭐 뭔가 이렇게 삭막하지. 근데 사는 건 여러분 산다는 건 내가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내 돈이 이게 거저 얻어지나요? 우리가 뭐 막노동하는 뭐 좀 이렇게 좀 비유를 극적을 한다면 이렇게 막노동을 하는 노가다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땅빛 가운데서 하루 종일 내가 보니까 어떤 외국인 노동자들은 막 이렇게 여름철 같은 데는 철근이 막 이게 뜨거워가지고 그런 것들 그냥 메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에 나가서 일당으로 뭐 10만 원 받을 때고 20만 원 받을 때고 그런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벌어진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돈을 들여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여름 캠프를 위해서 지금 외치는데 그런 것들 얻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 찬양 전도팀에 나와서 지금 하는데 지금 삭막하잖아요. 그런데 이 삭막하는 거는 그것을 사기 위한 지불하는 영적인 수고라는 거예요. 영적인 수고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확 올라오니까 이게 마음이 힘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이 여름 캠프를 얻으려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사야 되는구나. 이게 살려면 내가 노가다를 해야 되는구나. 영적인 노가다를 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는 어떤 뭔가 이렇게 사역을 일으키려면 뭐 재정을 일으켜야 되고, 막 스태프들을 일으켜야 되고, 뭔가, 그리고 뭐 사람들 모아야 되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영적인 노가다의 산물로 이런 캠프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이거 얼마나 쌓아야지 이 여름 캠프라는 이 어마어마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해야 될 이 어마어마한 이 역사를 세워낼 수 있을까요?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존재값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존재값이라는 단어에게 좀 마음이 좀 열렸었는데
이 주제는 제가 그 목사님한테서 들었던 주제만이었던 게 아니고 다른 중보기도 틈에서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떠올랐던 주제고, 또 우리 그 선교에서 가운데서 제가 전에도 이렇게 몇 번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주제였는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하게, 존재값, 사야 되는 부분, 사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번 캠프는 이런 게 사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묵상을 지난주에 또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게 손흥민 선수기 몸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의 어떤 머리로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돈 버는 사람 몸값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손흥민 선수가 그 몸값이 그 정도 될 때까지 그게 거저됐겠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어떤 그런 그 취미가 있다 보니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의 스토리도 막 이게 막 영상으로 막 찍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 어마어마하게 그 손흥민 선수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막 훈련시켰다. 지금의 그 손흥민 선수가 있기 위해서 그 손흥민 선수 어릴 때부터 그 훈련시켰던 것들, 그것들을 해서 또 이게 독일 리그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그 훈련했던 것들,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은 유럽 리그에 가서 확 뛰면서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유럽 리그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몸값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무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축구 팬이 주목들이 다 유럽 리그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축구 리그에서 그만한 몸값을 들여서 선수를 쓸 수가 있을까요? 그만한 몸값을 들여서 선수를 쓸 수 없으니까 한국 리그는 한국 팬들 가운데서도 별로 인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한 몸값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리그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한 몸값이 이루어져 형성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수고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전에도 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여러분, 저도 지금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지금의 제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드렸던 수고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저도 우리 집 사람도 요즘에 탈북민들 신방 가면서 이럴 수가 있냐 막 이러지만은,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갈고 닦으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저를 이렇게, 그 손길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제가 거저된 게 아니에요. 그만한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수고를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더 많은 투자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행했던 그 수고들을 확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겠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어떤 대가가 지불됨에서 하나님이 수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 북한이 변화되려면 이게 얼마만한 어떤 그런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될까? 우리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안 돼.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탈북민들은 소망이 없어. 이렇게 해본 우리 한국의 탈북민 선교, 북한 선교를 해오면서 이렇게 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자기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해봤던 거예요. 그런데, 일부는 어떤 믿음이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때까지 그 북한 선교를 향한 어떤 그런 수고의 대가들이 쏟아 부어진 거예요. 수고의 대가들이 쏟아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우리 순교자들이 신원해 달라고, 우리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 하나님 보좌 앞에 확 외치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기다리라고. 때가 찰 때까지, 피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아직 이 땅이 하나님이 임재가 임할 때까지는 어떤 그런 대가가 아직 더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값을 치르고 사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명값을 치렀다. 생명값을 치렀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지. 근데 가볍게 들려오는데 이번에 이 값을 치러 너희가 이 여름 캠프를 얻으려고 해? 그러면 그 영적인 노가다를 해야 된다. 이게 딱 다가오니까 야, 이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값을 치렀다는 이 영적인 무게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나는 너에게 내 값을 주고 산 사람이다. 너는 그래서 내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것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이미 산 하나님이 것인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값을 지불해 산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값이 지불된 어떤 사역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돌아볼 때 한 가지 좀 더 돌아볼 사역은 우리 지난 겨울 말씀 학교. 제가 지난 겨울 말씀 학교 때 선포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말씀 학교 때도 우리 선교회 가운데 코로나가 확 터져가지고 코로나가 다 터져가지고 거의 완전히 이렇게 다 다운이 됐었어요. 예,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눴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탁 터졌을 때 다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아니 당금 1월 말에 말씀 학교를 열어야 되는데 영어 캠프하고 말씀 학교를 열어야 되는데 한 달 전에 지금 송교 안에 코로나가 탁 터진 거예요. 탁 터진. 근데 그때 상황 가운데서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솔직히 그 정도면 못 일어나요. 그 정도면 이게 다 그냥 주저앉고 말아야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딱 주신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그런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은 너희가 이 말씀 학교를 통해서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영적인 대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확 올라오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다 주저앉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냥 확 올라오니까 대가를 하나님이 이미 지불하셨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 직접 그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지체들에게 이 코로나 상황 우리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얼마나 내가 작년 그 말씀 학교를 주면서 너무나도 몸부림쳤거든요. 왜 우리에게 이 일을 주셨는가 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아마 그때 설교를 한번 찾아보세요. 막 암담했던 어떤 그런 저희 모습들을 아마 느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쯤에서 하나님이 탁 주시는 게 대가를 지불한 거라고. 그 말씀 학교 영혼들을 얻기 위한 대가를 지불한 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마음이 오니까 이 마음이 확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서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찾아와야 된다고. 이 말씀 학교를 찾아와야 된다고. 말씀 학교를 통해서 얻어질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와야 된다고. 우리가 일어나서 이미 그런 마음을 선포를 했어요. 근데 아직 말씀 학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말씀 학교를 통해서 영혼들을 얻어져야 되는 그런 대가를 지불이 딱 됐다고 하니까 그 실상이 확 오는 거예요. 실상이. 말씀 학교에 대한 실상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때 이 실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실상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를 세웠고 그것을 얻게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 그 말씀 학교 때 이 하나님이 그 영적인 어둠의 역사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빛의 가운데로 이렇게 옮기는 거는 말로만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사하시고 대를 제소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 대가 지불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번 여름 캠프도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영적인 대가 지불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대가 지불을 강력하게 할 때 그 실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실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고 그 실상들이 나타날 때
그 실상은 점점 더 실체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 영적인 대가 지불들을 계속 주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 학교를 위해서 찬양팀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리고 또 생각해봤을 때 작년 여름 캠프도 말씀 학교뿐 아니라 작년 여름 캠프도 실제로 정말 이게 대가 지불을 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작년 여름 캠프도 솔직히 대가 지불들을 좀 많이 했는데 솔직히 우리 저희 가정이 그 작년 여름 캠프에서 하나님 제가 그때 선포를 했었어요. 하나님 우리 이 여름 캠프를 향해서 우리 가정이 100만 원을 헌금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솔직히 우리 가정에서 100만 원을 헌금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100만 원을 헌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집사람하고 상의해가지고 우리 11조를 일단 11조를 땡겨서 물론 이게 11조는 11제대로 하고 또 우리 가운데서 또 그런 기도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믿음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11조를 먼저 땡겨가지고 우리 헌금하자. 이래서 11조를 작년 여름에 땡겨서 이제 한 100만 원을 했어요. 근데 그 11조 그 생활비에서 일단은 먼저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근데 그 생활비에 대한 11조를 아직도 그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환하려고. 근데 그런 부분도 분명한 어떤 대가 지불이라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 지금 이 자리도 없지만은 작년 여름 캠프 중간에 그 정밀의 선교사님이 이렇게 막 그 준비하러 나가다가 이렇게 그 벤츠를 들이받아가지고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막 이런. 근데 저 기도하는데 이 캠프를 여름 캠프를 얻기 위한 대가를 지불한 거다 하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왔었고,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우리가 다른 스태프들도 많은 대가 지불을 했지만은 특히 우리 예수님 왕교회가 이렇게 대가 지불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예수님 왕교회 이렇게 대가 지불한 것 가운데서 딱 보면 우리 작년에 우리 우리 박근선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렇게 막 그 여름 캠프를 참여하는 것 가운데 막 이렇게 유산기가 있어서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해줘서 잘 그 출산을 했지만은 유산기가 있어서 막 캠프 하는 중에 막 이게 그 응급실에 막 실려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캠프를 섬기지 않고 그 시간 동안에 산모가 그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해야 될 그 시간을 그것을 내려놓고 그걸 섬겼거든요. 그런 섬기는 것들로 인해서 그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치렀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눴었고, 그리고 또 제가 뭐 박근성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은 작년에 그 여름 캠프를 하고 우리 예수님 왕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몇 분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대가 지불을 했구나. 솔직히 그 여름 캠프라는 그 작년에 그 어린이 팀을 맡아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와 마음과 그것을 쏟았거든요. 근데 만약 그 어마어마한 그 마음과 에너지를 여름 캠프에 쏟지 않고 예수님 마음교회 서로 지체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나누고 그것 가운데 쏟았다면 아마 그런 끝나고 그런 것들을 어려움이 겪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여름 캠프를 위해서 쏟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도 그 여름 캠프를 향한 대가를 지불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좀 이렇게 참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제가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마음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기꺼이 대가 지불한 이 예수님 마음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이런 캠프를 할 때마다 늘 어떤 딜레마가 있어요. 솔직히 이게 지금 이번까지 4회 캠프를 진행하잖아요. 그 캠프를 할 때마다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모이고 막 이루고 그런데 그런 캠프를 하고 그 스태프들이 이어서 또 계속해서 섬기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캠프를 하고 나서 어떤 그런 사역을 하고 나서 스태프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막 성교회를 비방하는, 봐라. 이런 캠프를 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뜻 가운데 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모아내지 못하고 흩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러면서도 이걸 그냥 해야 됩니까? 어떤 그런 질문을 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고 나가게 하신 것은 아니다. 10사람이 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여름 캠프도 조금 이렇게 스태프들을 모아보려고 내가 이렇게 핸드폰에 있는 어떤 스텝 명단을 뒤져보거든요. 근데 이미 다 거쳐간 사람들이라 모을 사람들이 없어. 네, 모을 사람들이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해야 된다는 어떤 마음이었던 것은 그 많은 스텝들이 여기 와서 그 캠프를 향해서 만일 그 캠프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선다면 그 영혼을 돌아서기 위해서 드렸던 어떤 대가였다는 거죠. 영적인 대가를 치른 것들이었던 거죠. 예. 그런 마음, 그러한 어마어마한 소모전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들을 통해서라도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올해 여름 사역도 이런 영적인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불을 제가 이런 영적인 지불들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여러 모양대로 하고 있는데 특히 이게 첫째로 조금 이 영적인 지불을 하고 있는 우리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좀 쫙 하고 있잖아요.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첫 타자로 첫 금식을 제가 딱 했는데 그러면서 첫 금식을 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하루 종일 뭐 여러 가지 사역들 하면서 가운데서 금식을 딱 하려고 보니까 이 첫 금식 하는데 한 끼 금식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말, 그 힘듦을 극복해야 되겠다. 내가 이게 극복하는 것이 이 여름 캠프를 향한 내가 어떤 아까 뭐 이런 말을 표현한 적절한 말을 표현한 말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적인 노가다구나. 그러면서 내 시간의 일부를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걸 내가 사는 것. 그 한 부분을 또 사고 또 이렇게 한 번에서 또 한 부분을 사고 이런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100일 릴레이 금식을 하는 것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 여름 캠프를 사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고 우리가 또 이게 찬양 전도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매주 그 찬양 우리 전혜선 전도사님 늘 이야기하지만 그 시간에 내가 이렇게 기말고사 수업도 해야 되고 리포트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해야 되지만 그 시간을 일단 내려놓고 그 시간을 이렇게 와가지고 이것들을 와서 이렇게 찬양 전도를 하고 또 우리 그 찬양 전도 하는 각 모든 스태프들이 다 그런 시간들을 들이잖아요. 들여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사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 영적인 에너지를 사는 어떤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제는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그 차 사고 났잖아. 차 사고 났는데 하나님 왜 이 일을 탈북민들에서 섬기면서 이렇게 가는데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또 우리 손실이 있게 하시는가 하고 몇백만 원이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년도는 할증이 확 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집사람이 목 디스크 같은 나 있는 데다가 또 이렇게 충격이 또 제가 웬만하면 송혜세라 목사님 이게 기도 모임 적극적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데 지난주에 같이 옆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옆에서 바로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쉬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란 말을 못 하는데 어쨌든 이 모든 걸음들이 우리가 고난을 겪고 이런 부분들이 이 여름 캠프를 향한 이 여름이라는 어떤 그런 실체를 여름 사역이라는 실체를 우리가 사는 대가 지불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좀 이렇게 들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 이 여름 캠프를 행해나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더 나타날지는 몰라요. 어떤 더 영적인 싸움이 더 우리 앞에 다가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영적 싸움 플러스 하나님 이 여름을 향해서 사는 어떤 내가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 우리 형제 여자친구도 정말 회사에서 또 와서 이게 지금 이 그 기도 모임에 와서 참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 헌금하는 것도 헌금하는 부분들이지만은 이 삶의 대가를 지불하는 어떤 그런 걸음들이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이 여름의 역사를 향해서 하나님 이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설 때 그 실상들이 그 지불된 만큼 조금씩 좀 실상들이 더 나타날 거라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아직 자벼지진 까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대가들을 계속해서 지불하고 더 많은 대가들이 지불이 되면 될수록 이런 실상들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 다가오는 믿음의 역사들도 실제 그 여름 캠프라는, 여름 사역이라는 어떤 그런 열매를 우리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을 열어 주실 거라는 거죠. 예, 이런 마음들을 지난 주 기간 동안 좀 이렇게 여름 캠프를 향해서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 몸부림쳤던 모습들을 비록 저희 모습이지만은 함께 우리 공동체 지체들하고 나눴습니다. 저뿐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만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여름 사역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중보기도 하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 여름 사역을 향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우리 길을 우리 힘대로는 깔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이 문을 우리는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이러한 물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통일 선교를 행해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갈등들과 수많은 부대침들이 있을 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을 열지 못하면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천국문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 가운데, 저 통일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현재 앞에 있는 우리 문을 열지 못한다면 다음 문도 열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 문도 열지 못할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의 삶은 그 문을 열지 못하는 그 이 공간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주저앉고 앉아서 한탄하는 아버지,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아버지 열 수 없지만은 주님의 힘으로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여름을 향해서 그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삶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열기를 할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아내를 사는 일이든 하나님 아버지, 내 공동체에 있는 지체를 사는 일이든 지체와 하나가 되는 일이든 아버지, 그 지체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버지, 내가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일임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 깨닫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기꺼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생명값을 지불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에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서 기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불하기를 원하시는 그 지불의 대가를 나도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일 선교를 향해 나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저 북한 땅의 그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영혼 값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지불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곧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는 길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는 길이 없어서 남편이 길이 없고 자식의 길이 없고 내 삶의 길이 없어서